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It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6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9절부터 17절까지의 메시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대지를 보면은 순교자와 어린 양의 진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계속해서 토라 포션 15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슈모트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3장 16절. 페사크는, 다시 말하면은 6월절은 말기제덱 언약 창세기 15장에 기초를 두고 출발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토라 포션 가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6번째, 5번째, 6번째 인을 떼시는 그 환란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있던 꿈을 이제는 저 애집으로 갔다가 애집에서 또 거기서 살다가 억압을 당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회복의 메시지를 주게, 제일 먼저 여기 출애굽이 있는데 그 출애굽도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연결해 봅니다. 먼저 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식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토라 포션 출애굽기 슈모트 10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의 주제가 되는 말씀 중에 특별히 들어가라 10장 1절 말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보죠.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래서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에 먼저 제목이 되는 대표적인 말씀, 오늘은 10장 1절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먼저 읽고 지나갑니다. 바요메르 야훼 엘 모셰 보 엘 파라오 키 아니 히트 바덱티 엣 리보 베엣 레프 아바답 레마안 시티 오토타이 엘레 베키르보. 여기에서 바, 이것은 항상 end죠. end 바요메.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엘 모셰에게 들어가라. 어디로? 엘 파라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 백성을 살리게 하여 너희가 먼저 바로에게 먼저 들어가라. Key, 그 이유는 because, for, 아니 내가 히크바데티, 완강케 했다. 완악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at 리보, 마음을. 베에트 렙, 그 두 마음인데 바로의 마음과 렙 아바다,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기 위하여 들어가서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순종하라 그 말이죠. 완강케 했는데 그 완강케 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시티, 보여주기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했는가? 히크바드티, 완강케 했는가? 그 이유는 시티, 보여주기 위하여. 오토타이, my sign, 내 징조를 그들의 심령에 보여주기 위하여. 엘레 베키르보, 그들 중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다는 못하지만은 큰 내용들을 여기에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레보,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히크바드티, 나의 표징을 오토타이, my sign을 그들 중에 베키르보, 보이기며 시티 위함이며 레마. 그래서 이 토라를 우리가 공부할 적마다 세팅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후속하기 위하여 이제 액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라. 이 오늘 토라 포션의 보의 세팅은 그 전에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출애굽기 4장 22절이 세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가 10개의 재앙을 당하고도 9개의 재앙을 당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았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가 꼬꾸라집니까? 바로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팅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오늘 이 장자라는 단어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주의 종들과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종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결국 6월절에는요 바로의 장자 죽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았는데 6월절 때 문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의 장자는 다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중요성이 출애굽할 때 장자가 살아남는 자는 출애굽이 되고 장자가 죽는 자는 출애굽을 못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의 관점에서 이 장자의 구속, the redemption of the firstborn, 장자의 which status of a firstborn,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장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하는 그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하나, 둘, 셋, 넷, 5글자 요드, 레이시, 신, 라메드, 맴, 소핏,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단어가 여기에 보니까 요드, 레이시, 신, 라멧, 그 다음에 멤소핏,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는 히브리 성경 속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계시록 6장 9절부터 17 사이에 엄청난 재난의 내용들이 소개되죠. 그리고 난 뒤에 결국은 뭘로 끝납니까? 예루살렘으로 시작했던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사실상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관한 성경적인 생각, 또 앞으로 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생겨지고 거기에 제단이 섬겨지고 또 제사장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희생제사에 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적인 이 중요성을 통하여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정치적인 이와 같은 관점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주님의 플랜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저 알려진 지식, 성경적인 지식,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것을 통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적인 말씀으로 구별을 해야 마지막 때의 시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장자의 구속,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보니까 내 아들 중에 모든 청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 장자의 구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레우벤입니다. 그것은 혈통적으로만 장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장자를 누구로 삼으십니까? 요셉. 또 요셉 중에 누굽니까?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1절에 야훼 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7장이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의 종족의 12,000명의 사역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위치,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인가, 정체,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만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을 가장 정확하게 메시아닉 관점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 이렇게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도 끝까지 이스라엘의 종족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성의 12문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예레미야서 31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는 내용을 잘 깨닫게 하는 이 계시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하콥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야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오늘 6번째인이 끝나고 난 뒤에 다음 주에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어느 종족들의 지파입니까? 12지파, 이스라엘 지파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1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프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제가 왜 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또 동시에 토라포선보의 장자의 구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9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는 것을 왜 강조합니까?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누가 하나님의 장자인가입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큰 이슈들, 당장 지금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저 워싱턴에는 이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주 이 단일 세계 정부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하여 그렇지 아니한 세계주의자가 아니고 종족을 끝까지 보호하면서 그 독특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를 몰락시키는 이 음모 사건으로 말미암아 탄핵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또 한국에는 지금 4월 15일 선거를 앞두고 엄청나게 혼란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그것이 염려돼 가지고 특히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사건들,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이 모든 이 분야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세력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원수로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무너뜨리는 이 바로와 같은 이 세력들이 청와대와 모든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를 받아가지고 벌겋게 물들어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북주의로 가는 이것을 저는 경고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스탑돼야 됩니다. 이것을 스탑시키려면 잘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군대입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군대를 위하여 무기를 다지셨습니다. 성령의 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적들을 우리가 그저 잘 지내는 것으로 중도로 타협해가지고 이루어져서 안 됩니다, 여러분. 찔러서 무찔러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와 같은 정당,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벌어지고 있는가, 제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 나는 장자의 구속을 간절히 원하는데 마지막 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인 이 레우벤, 루벤이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자의 역할을 레우벤에서 요셉에서 에브라임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 장자의 역할이 움직이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장자로 삼으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저는 분명히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우파 정당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스탑시키고 공격하면서 올바른 길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된다 하는 이 방향 전환을 하는 그 뒤에서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교회의 장자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지금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형 교회, 이게 장자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장자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십니다. 장자권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몇 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도 그것을 강조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중요성에서 장자권을 누구에게 옮겨주셔서 사용하시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와 같은 움직임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살리시게 하여 교회의 장자 교단이다, 뭐 장자다 하다고 생각하던 장자가 아니라 액션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으로 직접 싸우는 지도자를 통하여 장자권을 옮기시고, 이만큼 이 장자권이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은 유다가 아니죠. 우리가 종종 유다가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장자권이라.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10지파인 북쪽 이스라엘을 장자권으로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유다 족속은 유다 자기 것만, 자기 선택된 백성만 강조하고 복음 전판.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지파 BC 720년 10지파들이 아수르를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나는 에프라임인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장자권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 장자권을 딱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적에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복음 전파를 위하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적에 정확한 이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죠. 쉐밧달입니다. 쉐밧달. 그래서 이것이 11번째 달이죠. 11번째 달.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종교력이라는 것이 생겼죠. 종교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의 달을 1년의 첫 달로 정해서 사용해가지고 니산 달이 1월로 시작해요. 그래서 히브리 달력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엑사일 전, 그 다음에 엑사일 후, 니산 달이 지금 이제 1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쉐밧에 와 있습니다. 쉐밧. 오늘이 쉐밧 6일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달, 특별히 히브리 달력에 보니까 여기서 쭉 쉐밧이 여기 쭉 그 다음 주 쉐밧 13일 날은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쉐밧 자체를 뭘로 생각하냐면 지팡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와 왕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쉐밧 자체는 또 신명기 1장 3절에 40째 해 11째 달, 여기에 이게 쉐밧 11번째. 그래서 신명기를 전한 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은요, 12달이 전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히브리만 점에서는 12 이 아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1번째 달, 이 쉐밧은 아쉐르다입니다. 아쉐르. 근데 아쉐르는 무슨 달이면 찬양, 그 다음에 해피니스, 그 다음에 joy, fatness. 굉장히 좋은 달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my blessings are coming. 이 쉐밧 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또 물적인 건강적인 축복이 시편 1편 1절과 같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는 6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재난,
결국 이제 환란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6인 다음에 7번째 인으로는 나팔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말탄자를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말은 누구였습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가짜 평화를 말하죠.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나 뭐든지 평화를 강조하는 자는 거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가짜 평화를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하는데 전부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 흰 말을 타고 나타난 자가 평화를 가지고 나오지만은 그 평화는 적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가짜 평화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평화가 왔다 하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다 달리하고 있죠. 이것은 가짜 평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이죠. 전쟁을 말하죠. 가짜 평화가 있고 난 뒤에는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히틀러 때도 평화회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전쟁이 옵니다. 그래서 붉은 말, 전쟁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 이것은 검은 말이었는데요. 네 말 중에 검은 말은 기근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양식이 부족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인데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사망입니다. 청황색 말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네 말 탄 자, 첫 번째 말 흰 말은 적그리스도요, 붉은 말은 전쟁이요, 검은 말은 기근이요, 청황색 말은 사망, 이렇게 했는데 이 청황색 말 네 번째 인이 있고 난 뒤에 다섯 번째 인은 무엇일까요? 다섯째 인은요, 이와 같은 내인 심판을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는 순교자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은 환란의 첫 번 부분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순교자를 다룹니다. 그래서 환란의 첫 기간은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저는 분명히 알기는 지금 한국에서 이미 핍박이 시작됐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엉뚱한 법안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성차별 금지법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제가 어젠가 뉴스를 듣다가 한 가지 굉장히 그 마음속에 근심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 정부 중에 야당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의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그 당에서 이루어지는 이 후보자를 관리하는 의원 중에 무서운 사람들이 거기 있게 되는 걸 봅니다. 이슬람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나오는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지금 거기에 뽑혀진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믿는 자들이요, 편한 날을 기대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 이와 같은 시대가 곧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이리로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더하여 1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 지상에서는 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이 5번째 이슈가 된 그 내용이 순교자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핍박이 여기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째 인을 공부하면서 2가지의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가 이미 다 휴거되고 없는데 왜 믿는 자들이 또 있어가지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또 이와 같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나중에 설명되는 요한계시록의 그 뒷부분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의 복음 전파가 여전히 증거될 것이며, 또 계시록 17장에서는 무서운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탄은 이 가짜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가짜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가 있죠. 가짜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죠. 사탄이 그걸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 종교적인 이 바벨론, 종교적인 음력, 이것이 아주 마지막 때 자기가 정통파인 것처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분별하는 것을 훈련받게 됩니다. 요한은 어린 양 예수와께서 드디어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받으시고 그 인을 하나하나 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4가지를 다 떼셨어요. 4가지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5째 인과 6째 인을 떼실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모습을 오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반응은 2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의 반응, 그 다음에 6째 인을 떼실 때의 반응. 그것은 하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겪어지는 지상에서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오늘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그림 한번 보시죠. 이 제단은 무슨 제단입니까? 성막에 보면은 뜰 바깥에 있는 제단도 있고 성막 안에 금제단이 있죠. 향을 피는.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이 제단에 피를 흘리는 순교자들이 있고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 모습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요한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을 나란히 봤는데 이 5번째 이 순교자들이 나오는 모습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순교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국가로부터 민족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이런 사태로 점점점 이 세계가 악해진대요. 세상은 더 악해진대요. 현재 정권 중에서 이 대한민국 현재 정권이 70년 역사상 이렇게 악한 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기고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와 희생 제사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 제단의 역할이 뭡니까? 레위기 4장에 보니까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야훼 앞 곧 회막앞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게 단이 둘이죠. 하나는
성막 안에 있는 향단, 그 다음에 바깥에는 번제단. 그런데 번제단 밑에 피를 쏟을 것이며, 그래서 이 그림 전체가 다섯째 인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고, 또 그들은 앞으로 이제 흰 두루마리, 흰 옷을 입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미리 나오죠.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까? 하고 제단에 있는 선조들이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밑에는 피를 쏟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토라 포션을 통해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피를 쏟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와 한 분을 위해서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이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제물이 있죠.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관제 자체가 drink offering. 이 보니까 이 포도주를 딱 들어가지고 그것을 제물에다가 다 붓는 겁니다. drink offering. 여기에 또 제단이 나오죠.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뭘로 표현하냐면은 내가 관제와 같이 이 피가 드링크가 부어졌다. 부음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이런 게 관제를 드린다 하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특별히 진리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맡게 됩니다. 또 순교자는 예수와의 증언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아주 훌륭한 순교자가 있죠. 스티븐입니다. 스티븐. 제 이름이 스티븐인데 이 첫 번 순교자라는 이 뜻을 제가 남달리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교자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스티븐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의 증거 때문에 죽을 때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좋은 모본을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7장 60절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마지막 때는요, 이 원수를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우리는 진리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 때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를 주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올바른 증거자, 거짓 증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공부할 적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불 붙는 못에 던지고 무슨 심판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도 예수와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일으키셔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가끔 옛날 그 로마의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때 그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 때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위치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7인 중에 5번째 인은 이 제단 밑에 죽임을 당한 백성들이 이 제단 밑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순교자의 모습과 함께 이해를 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엄청난 상급과 축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비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핍박을 받는 자는 그 사람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적으로 설고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태일임 시편 116편 15절에도 성도의 죽는 것을 야훼께서는 귀중히 보시도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가 과거에 7 교회를 공부할 적에 특별히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땅의 죽임 때문에 패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것은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아주 반듯하게 전하라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그에게 물려주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의 떠날 시각과 또 성경에 나오는 제사에서 drink offering, 이 전제, 이것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개런티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개런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는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은 싸우는 일과 그것을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지는 이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 교회 생활, 국가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믿음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대한민국이 주사파, 빨갱이 정권으로 넘어가느냐 안 하느냐 이것 앞두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이 싸움을 반드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의 실천자들을 교회에서만 그냥 기도하고 그저 중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나 아스팔트에 나와서 싸워서 외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멸관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제가 아침에 지난 주간 동안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딱 나와 있는데 성경 속에 숨겨 있는 조그만 이 메시지 그 노트가 나와요. 딱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무슨 설교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노트를 딱 해놨는데 디모데후서 4장 내용을 말세 특징으로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순교자에 관한 이 이슈가 5번째 이 인심판인데 이 말세의 특징을 꼭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는 마지막 때의 특징,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알려주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마지막 때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 직전 그 나타나신 주님의 재림과 또 앞으로 임하게 될 메시아닉 왕국 말기제덱 왕국 그 나라를 두고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야 할 이 세대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싫어합니다.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을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바른 교훈과 틀린 것들이 진리처럼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전부 거짓말로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사회를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복음을 싫어합니다.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소성을 많이 두고 지금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심판이 곧 임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와 경고의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그것을 감사하고 준비해야 되고 경건한 삶과 깨끗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신앙이 필요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엉뚱한 거짓말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귀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둬가지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쉽게 말하는 요즘 가짜 뉴스 같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거짓말인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의 길을 아주 그냥 가려운 것을 이렇게 긁어주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는 시대에 성경을 전해봐야 안 그러니까 성경을 안 전해야 되겠다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성도들이요 또 주의 종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마지막 때 복음을 싫어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사역을 쫓을 스승을 그렇게 따르고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유를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들은 셀프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때의 종들은 고난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무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 엄청난 계시를 받을 적에 반복하면서 편안한 환경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9절에 또 강조합니다. 나는 예수와의 핍박과 환난, 또 예수와의 나라, 또 예수와의 참음에 동참하잖아.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환난을 극복해야 돼.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을 어제 읽으면서 큰 동기를 다시 부여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교훈을 전하자. 성경을 더 많이 전하자. 고난을 끝까지 견디자. 이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엄청난 그 영적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종과 같이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순교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순교자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가 보다, 자는가 보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피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순교자들이 죽은 줄 알았더니 하늘에서는 막 소리를 쳐요. 말도 하고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 6장 9절과 10절 사이, 여기는 죽임을 당한데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여전히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실 어느 때까지 하기려나이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영적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다가 죽게 되는 자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는 것이 아니라 컨셔스네스, 의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영광의 사건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그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죠. 주님의 허락하셔야 이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재단에서 울부짖는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얼마나 그 예언적인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74편 10절에 하나님의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했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또 시편 79편 5절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노래도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너의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주님은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가 없죠. 원수를 갚으면 별로 원수를 제대로 갚지 못합니다. 우리의 적들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그들에게 흰옷을 입히게 해주셨습니다. 흰옷은 영적인 상태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의 성도로 택함을 받아 이 흰옷을 입혀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이제 계획대로,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계시록 6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아닙니다. 이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자기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섯 번째 인이죠.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밭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엄청난 재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온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죠. 중국발 모든 비행기를 미국에서 다 지금 차단시키고 있죠. 어디 못하죠. 한국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이 야훼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무섭습니다. 이제. 순교자들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날 때 그때 반응은 하늘에서의 반응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땅에 있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랬더니만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진이 나죠. 그 다음에 낮에도 해가 깜깜하게 정나같이 검어지죠. 그 다음에 저녁에 때는 달이 무섭게 빨갛죠. 블러드문. 그 다음에 별을 보니까 막 별이 막 오박하게 떨어지죠. 이게 엄청난 재난이네요, 여러분. 땅에서는 지진이요, 하늘 위에서는 해가 검어지고, 또 하늘에서는 달이 빨개지고, 또 하늘에 있는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이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감당합니까? 무서운 재난이 환난 중에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사실 보니 여기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릴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서 옮기고 땅에 있는 섬들이 완전히 옮겨지는 지각변동, 아주 우주적인 재난, 이 엄청난 날이.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심판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와 하마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은 모르지만은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맨 마지막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모두 견딜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난 중에서 특별히 첫 번, 여섯 번 인되는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동일한 내용을 이어나고 있죠. 계시록
나와 있는 저 하늘에 있는 하늘 그 태양과 달이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모든 재난에 관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나팔소리와 함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외치지만은 계시록 6장 16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이런 다른 내용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인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우주가 막 경련하고 우주에 재난이 임하고 그래서 지진이 많이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큰 지진이 나옵니다. 계시록 오늘 배우는 6장 12절의 첫 번째 지진, 11장 13절의 두 번째 지진, 16장 18절부터 19절의 세 번째 지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진노는 모든 자연이 영향을 받습니다. 해와 달과 별, 하늘.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와 같은 재난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과 저는 또 하나의 위로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적들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지만은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다 하시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어린 양의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적들, 십자가의 적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갚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의 경고가 똑같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도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그동안 예언된 모든 메시지가 마지막 때에도 그대로 실천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여섯 가지의 인심판을 통하여 어린 양의 진노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교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마지막 때는 정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편한 세상이 아니라 더 힘든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가 됩니다. 다음 주에 공부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하나님의 종들이 택함을 받게 되고 14만 4천 명의 복음 전파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이사야서 23장 9절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혼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정하신 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화를 누리던 자들을 욕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은데 이제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 어린 양의 심판의 날, 그날에 원수를 갚으시고 그들을 멸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지켜지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나팔 소리를 분명히 하며 다가오는 전쟁을 분명한 나팔 소리로 경고하여 주님으로부터 서게 될 적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도라포션 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순교자와 또 이 우주적인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여기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우리는 약해지고 또 포기하고 싶고 어찌할 말을 몰라서 우리가 좌절할 때, 혼동을 느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돌아갈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의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익히게 하시고 이와 같은 크고 비밀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와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문한 자들 핍박하고 하는 이런 교만한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마지막 때 올바른 교훈을 싫어하며 자기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사욕을 좇을 사상 이 스승을 많이 듣는 이 시대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무기들을 다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것으로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전파하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무서운 전쟁, 다가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다가오는 어린 양의 진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예수와 아마시아 아멘. 예베르헤카 야외 베이시메네카 야엘 야외 파나바엘레이카 비코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엘레이카 메야셈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